예, 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조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의 의에 보존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한 특별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상에 걸쳐 널리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마음과 뜻으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아마 한 10여 주 정도 이제 아마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교회에 관해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지금 이 교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우주적 교회 또 이제 보편적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라함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용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헬라어로 주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큐리아케라는 말에서 이제 사실 교회라는 말은 유래를 했는데 이 큐리아케라는 말은 성경에선 쓰이진 않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는 이제 에클레시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는 이제 단어 쓰이는데 모임,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의 이 시나고게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걸 대체한 단어로 이 시나고게라는 말은 뭐냐면 회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따로 드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 율법을 이제 토라나 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걸 나누던 곳을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게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의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자체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주위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지칭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무리라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가 존재를 하는데 자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을 지칭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택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걸 구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그 진짜 교회, 이 우주적 교회라고 대입해 보면 그건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한 부속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교회로 무리가 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한 부속이 되는 거고 그 부속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개념에서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땅에서 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무리를 구별하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은 자신으로 인한 모임, 자신으로 인한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라는 게 뭐냐? 모든 택자들이 아니라 택자들 중의 모임이라는 거고, 이 사실이 함축하는 바가 뭐냐? 교회 밖에도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아직 신자들의 모임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왜 증거해요? 택함 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육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할 계획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백날 증거해봐야 복음은 먹히지 않아요. 네,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왜 선교를 해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그렇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아직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 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가 뭐냐라고 해서 이걸 도식화하면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우리,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로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일부 양은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이제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아직 믿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리들은 이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뭐 쉽게 말해 천국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믿는 자들이 모두 이제 거기에 있을 곳인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분명히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교회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유사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근데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 교회를 되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뭐 여기는 하나님이 전이고 막 그래서 막 더럽혀지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님 나라 자체는 성령에 의해서 평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는 지상에서 구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즐겁죠. 물론 즐거운데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못한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결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완성되지 않은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수단인 거예요. 자, 준비는 완성이 된 건가요? 결론 지어진 거예요? 아니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속하게 돼요. 교회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결하다거나 교회가 어떤 굉장히 거룩하다거나 교회가 어떤 무슨 영적인 곳이,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곳은 맞는데 영적인 것들로 넘쳐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로 교육하기에, 그쵸? 필요한 것들, 교훈과 책망과 발의와 의로 교육에 충분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이를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무언가를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에게 위로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예, 절대. 이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왜냐?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채워가야 되잖아요. 부족함 채워가는 과정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지지부진하고 괴롭고 어렵고 완성되어질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그쵸?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근데 편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유익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와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련되어지기 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의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네, 뭐 좀 안 좋은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럼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선물과 명령이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은 자꾸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쨌든 선물이에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어쨌든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물이자 명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니케아 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교회는 일단 단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일성을 갖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오직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게 구성되어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없어요. 네. 무슨 뭐 제7일 안식교라든지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교회는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어떤 그 목적이 없어요. 오직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뻗어내온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지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자를 쓰는 거예요. 지교회라는 게. 지교회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뻗어나온 가지로서. 그 가지는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양분, 예수 그리스도 흘러나오는 그것들을 통하여 가지된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뭘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렇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단일하게 목적을 삼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단일성이 있고, 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죠. 자, 교회는,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배웠죠. 칭의. 네. 칭의가 뭐예요? 거룩하게 불린다. 그쵸? 거룩함을 덧입는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려는 존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머리는 거룩한데 몸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원래는. 네.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주적 교회. 그 앞서서 우리가 27조 읽을 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보편적이라는 말, 우주적이라는 말, 전인류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인종, 특정한 민족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뭐예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들이 선민이고,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땅, 네, 그쵸?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며, 이것은 교회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쵸?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한 게 뭐예요? 카톨릭이죠. 네. 그래서 카톨릭은 이 사도성을 계승받았다라고 주장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성이라는 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소예요.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도성이에요. 그 사도성.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이례적인 겁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는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도의 기초,
그러니까 그 사도의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성경에 남아 있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의 유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회의 사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교회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임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청남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 여기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에 나와야 할런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런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끊임없이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